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수호 목사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혼돈 세력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왕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로 흘러간다는 원리입니다. 가꾸지 않은 정원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관리하지 않은 집이 폐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93편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대한 에너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세상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무질서한 세계 속에 완전한 질서를 세우시는 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질서에 휘말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결코 흔들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투표로 세워주거나 임명한 왕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셨고 주님은 권위와 능력의 옷을 직접 입으셨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신 우리의 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질서를 향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의 대표는 주변의 작은 소음에도 흔들리며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이기지 못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림 없이 통치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난이 올 때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큰 물과 큰 파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며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혼돈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때로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 거센 파도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모두 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파도가 나를 덮칠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키만한 파도와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의 위협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저하며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내 삶 전체를 집어 삼킬 만한 거대한 파도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에는 파도처럼 나를 휩쓸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가족과 경제, 인간관계와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하게 느끼는 부분부터 파고들어 나를 덮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파도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눈앞의 파도에 매몰되지 않고 그 뒤에서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시간표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끝을 모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상상할 수 없는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보호하심 아래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엄과 능력의 옷을 입으신 왕께 경배할 때 우리 역시 거룩이라는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법도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라는 사슬을 부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고 설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성공, 경제적 결핍, 가족의 안정, 자녀의 취업.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파도를 똑바로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직면함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면함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이 올릴 때 파도보다 더 크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흔들리고 파도에 휩쓸려 결국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방패를 제안하며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 것입니다. 돈이 문제면 돈을 벌면 된다. 편법도 법이며 잠시만 타협하면 편안해진다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상이 주는 방법이 정답인 양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분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속에서 파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능력과 위엄의 옷을 입으신 찬란한 주님의 임재만이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챙겨 교회에 오가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허락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틀에 맞추려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 그들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